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온 세상을 덮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거기서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은 마지막 족국에도 등장할 때의 일과 비교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훨씬 더 크고 어렵고 전무후무한 고난이 올 텐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맛보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든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병에 대해서, 이 병마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상하게도 웬일인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이상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아다 갑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를 대처해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느냐,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을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금요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우리 구약을 통해서 이걸 결론을 알아야 돼. 구약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온 천하,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기를 언제부터 기다렸느냐? 예수님 초림 오시기 전부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한 것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암흑기였는데 그동안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오실까, 그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자기들 앞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많은 일을 행하셨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첫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스라엘 우선 왕이 돼야 한다.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려야 된다. 그 관념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안 했거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안 봤어. 못 봤어요. 우선 이스라엘 왕이 안 됐으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온 천하를,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시험 든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 뵙고 또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를 앞서와서 그리스도보다 앞서와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를 이스라엘 오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6개월 먼저 온 선지자예요. 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줄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처음 만나볼 때부터 저분이 세상 죄를 지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가 알았어요. 바로 예수를 볼 때 침례하는 그 감동 받아서 알았어. 그 전에 잘 몰라도 아무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예수를 증거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안드레는 맨 처음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이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말 듣고 예수님께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아마 마음속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젠 마음에 여기양양해서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좀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제수지를 취해가지고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가서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그걸 지적을 했어요. 당신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뺏을 수가 있느냐? 야단쳤어요. 그것 때문에 그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는 분명히 자기가 침례를 준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 그걸 믿었어.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침례를 줄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침례 끝난 다음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걸 침례를 봤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도 들었어요. 아마도 침례 요한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직접 눈으로 봤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언젠가는 네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왕으로 해가지고 내 감옥에 있는 나도 빼내주고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의 기미가 안 보이거든. 이상하다. 왜 왕이 안 될까?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이상하다 하고 의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가서 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요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들이 전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우리 선생님 침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거는 오실 거이 다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 얘기 들을 때 그만 알았어요. 아, 침례하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답을 해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라. 네 선생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일이 행할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네 선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럼 침례 요한도 구약을 다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분이 와서 하는 일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알 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침례를 준 요한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한도 또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침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정을 못 봤어. 그 정 못 봤다고.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 정을 못 본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다. 어쩌면 당연하다.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에서 특별히 극소수의 사람들, 12제자 비롯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가 그 동을 봤어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이 배운 학자들, 박사들도 몰라. 예수가 그 정을 못 봤어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예수가 그 정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제자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이 선생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언자 중에 하나다. 하나님 보내신 한 종은 맞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을 못 봐서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 우리 쫓아다녀도 예수가 그 종을 못 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어떻게 보느냐? 너희는 직접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도 자기 따라다니는 바로 이분이 예수가 그 점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들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끝까지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왕으로 될 것이다. 왕이.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고 그때 왕이 되면 우리가 한절 할 것이다. 한절이. 그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인척가니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 이 둘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옛날 얘기하면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왕 되면은 내 아들 둘 우리 인척이기도 하고 또 가까우니까 아들 둘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들도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 서로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맞긴 맞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온 천하를 통다스리는 그 왕이 안 되셨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 또 십자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이상해. 왕 돼야 되는데 왜 십자가 죽는다고 말씀해. 그리고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인자가 3일 이제 죄인 돼서 팔려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몇 번 해줬어. 몇 번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게 안 들어오질 않았어. 안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진리를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는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그리스도로 두 부분하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그리스도 두 부분을 나눠 있어요.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가 오신 거예요. 머리로 오셨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만 오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몸이 합해져 가지고 한 몸을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완성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도 오셨고 머리가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요 온 세계를 통치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한 몸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1천년 동안.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이론과 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실제로 그리스도는 머리로 혹은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로 오셔가지고 머리가 오셔서 먼저 자기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얻으시기 위해서 머리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올라가셨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왜 뿌렸느냐? 자기 몸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로 알아야 해. 우리 삶을 통해 실제로 내 삶을 통해 실제가 돼야 돼. 그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독차는 것이 외로워서 그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차를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해와예요. 그러니까 해와를 만들었어요. 해와는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에 아담의 갈뼈를 취해가지고 만든 것이 해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그래서 육체. 한 육체를 이루는 거다. 육체를. 성경에는 그거를 몸으로 표현해요. 몸으로. 그건 몸이 아니에요. 육체예요. 원어상에 보면 사르쿠스의 육체예요. 성경을 보면은 몸과 육체를 막 써서 막 바꿔서 혼용해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체를 입고 있어. 이게 육체는 흙덩어리예요, 이건. 흙덩어리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생각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이거 흙덩어리 된 거예요, 뭐, 육체는. 몸은 뭐냐? 몸은 그제 몸을 이루는 본체가 되는 거예요, 몸. 육체가 배화돼가지고 그제 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해서 한 육체 이루라. 그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돼. 둘이 한 육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남편인 아담과 부인의 하와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돼. 둘이 한 육체가 돼. 육체 하나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육체가 우린 태어날 때부터 육체를 입고 태어났어. 육체를 입고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인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비밀이에요. 가장 큰 비밀이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지만 아무튼 갖다 얘기하면 우린 육체를 입고 태어났어요. 육체를 입고 태어났는데 육체가 안 배화돼가지고 그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태어났는데 육체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때부터 믿음을 갈 때부터 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부터 우리 몸을 갖게 돼. 몸을. 그러나 그 몸은 완성된 몸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몸으로 돼. 그 몸으로 다 가지고 몸이 점점 배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가기까지 자라가야 돼. 몸이 자라서 이 몸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자라면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이 이루는 거예요.
몸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혼들이 겁날 때부터 몸이 시작된다. 몸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육체도 있고 있기도 하고, 몸을 갖고 있기도 해, 몸을. 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내 몸을 위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 육체의 쾌락, 육체가 원하는 육체 쾌락을 위해 먹자는 게 하지 마시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으셔야 하고 기도해. 몸을 위해 먹는다, 육체. 몸을 위해 음식 먹어야 돼, 몸을 위해서. 목구멍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 먹어야 된다, 이 몸. 왜? 이 몸은 소중해. 이 몸이 점점점 자라서, 배화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가야 돼, 이 몸이.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 몸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성도들의 몸이 맨 앞에서 몸은 머리는 하나 돼 있지만 몸은 눈, 코, 입, 귀,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 이 몸뚱이, 다리, 종아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몸이 구성되어 있어. 그 몸이 연합돼가지고 한 몸을 이뤄야 돼. 몸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 된 이 몸이 머리 구도가 한 몸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되자 하는 표현을 써, 교회가. 교회가 뭐냐? 그의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된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즉, 교회는 그들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신부요. 교회가 신부고, 교회가 그들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들의 신부가 돼야 돼. 완전 신부가 되고, 바로 이 교회가 창세기 2장의 하와가 되는 거예요. 해와. 해와의 완성이요. 해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 되는 거, 그 비밀이에요. 교회가 머리인 그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성도의 최고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게. 교회가 되는 게 최대 목적의 목표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이룰 수가 없어. 이거 진리를 알고 보고 깨닫고 이거 붙잡고 기대하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하고 이거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동참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목적이요 목표의 꿈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가 세 부류가 있어요. 왕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부될 천열매도 있어요. 천열매는 그래도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 된 천열매는 그도와
만왕의 왕으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왕들도 제사장들도 그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라. 왕들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다 복종하게 되어 있죠. 아직 우리는 천년의 성도 그들의 신부가 되고 그걸 또 무슨지 잘 몰라. 그걸 만에 안다고 하면은 목숨이 10개도 다 바쳐도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쓸 거예요. 예? 안다고 하면, 그 빛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그걸 어리게 하겠어요? 그것이 언제 동안이냐? 100년, 1000년이 아니요. 10,000년이 아니요. 영원 무궁토록 그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머린 그도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이 완성되길 기다리고 계셔. 씨를 뿌릴 목적이 뭐냐? 머린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몸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신 거예요. 자기 몸을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머린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법과 완성된 몸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방법이 다르게 오시는 것. 오시는 방법이 달라. 우린 그걸 봐야 돼. 머린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법은 오시려고 하면 마리아가 필요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은 마리아가 있어야 돼. 마리아 통해서 오셨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어요. 그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의 귀 속에 들어갔어. 귀 속에 들어가서 대고 거기다 얘기를 했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을 했어. 마리아가 그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이야. 누구지? 안 그랬어요. 천사가 한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인사가 있지?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그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영원할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영원히 왕을 할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마리아가 또 속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질문이죠, 의문이. 그 천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어서 성령으로 덮어서 너 감따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임기될 것이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자식을 지가 못 낳는데 낳지 못한 여자가 지금 자식을 대해가지고 그래서 육교에 되었다. 그 증거를 또 얘기해줬어. 친족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얘기할 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죄 뜻대로 유지가 원합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천사가 그를 떠나갔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잉태했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마리아에게. 내가 스타여 자식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스타일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름까지 줘줬어. 그리고 그가 장차 무슨 일 할 거다 한 걸 다 얘기해 줬어요. 그 말씀을 줬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걸 마음대로 받아들였어. 말씀 받아들였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잉태가 시작된 거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부터 잉태된 거다.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아서 예수를 낳았어요.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천사가 말씀 전한 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받게 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잉태가 시작됐다. 그때 잉태가 되기 시작한 거다. 그래가지고 10달 동안 과도를 갖고 온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은 마리아와 같이 신앙에 돈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 나는 예전에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만일 마리아라고 하면 천사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전혀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약혼을 했어. 그 약혼은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는. 약혼을 했어. 내가 아기를 뱄다고 하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할까? 내 말을 믿어줄까? 내 부모나 내 친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날 믿어줄까? 너 어떻게 아기 뱄어? 너 남편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잠잤어? 어떻게 아기 뱄냐? 아니야, 내가 이거 요새까지 잠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이 된 거야, 성령으로.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 그거를? 예? 집안 식구들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돌멩이 쳐줄 거야,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야. 누가 인정해 주겠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죠.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끊고자 해서 고민해서 혼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 될 사람 여자가 배가 어린애를 뺐어. 배가 불러왔어. 예? 그럼 화가 나가, 일반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나팔 불거나, 대판 싸우거나, 얘기했을 것 같아. 또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 나 요셉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다 될 것 같아요? 딴 데, 나 왜 딴 데만 눈만 돌려도 난리 치는 사람들이. 응? 애기를 뵀어, 애기를. 근데 애기 뵀는데, 그 묻기도 어려워. 누가 있나? 묻기도 어려워. 그 물었어. 그래서 자꾸 물었더니, 딴 한 게 아니라, 나 성령 인생, 성령으로. 예? 성령 인생된 말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세상에 그런 일이 없다, 너. 그걸 누가 믿겠어? 잘못하면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가늠했다고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세상이 그때는. 돌로 쳐 죽여. 그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예?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남한테 무슨 욕먹고 웃음 당하고 예 조롱당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해서 말씀 받아들이고 잉태한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초림에 오셨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제일 오시려고 하면 마리아 하나 가지고는 안 돼. 그런 마리아들이 14만 4천이 있어야 돼. 예? 그런 마리아들이 14만 4천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14만 4천이 한 교회에 이루어서 완전 교회가 완성돼가지고 이루어서 이기는 성도가 되고 천림의 성도가 되어서 그 14만 4천이 확보되어야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성돼 몸이. 거기서 몸이 완성돼 가지고 공도로 왔다가 공중에서 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느냐. 마리아들 자기 생명을 내대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 순종할 수 있는 마리아들이 필요해. 그런 마리아 하나 가지고는 안 돼. 14만 4천이 완성돼야 돼. 그 수가 완성돼야 돼. 그래야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로 완성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앞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14만 4천 천님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그 신부가 이루어지면은 하늘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늘 시온산으로. 거기에 신부가 완성될 때쯤, 14만 다시 완성될 때쯤 하면은 왕들도 재상도 확보가 될 거예요. 신부가 못된 사람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재상이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모하고 목숨을 내고 다른 박제에 가는 사람들이 다 천리매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박제에 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신부가 되고 나머지는 왕 되고 재상들 되고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열매 성도, 거기에 신부가 되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돼야 돼.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건 안 되겠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만 거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 나는 근래에 더 철저히 깨닫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작은 것 하나도 못한다. 이룰 수가 없다. 그냥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어. 내 힘으로 이룬다고 해야 하고 못하고 어렵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어렵고 힘든 게 없는 거라. 그냥 성령의 엄동 두고 손으로 가면 돼.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왕들은 몇 명이냐? 왕들. 만국 백성 자신이 왕들도 14만 4천이다. 왜 그러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7년 환난 가운데 그들을 예비체에 보호하셔.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환난 기간 동안 육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 강권으로 보호해 주셔. 그들 예비체에서 육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환난 끝난 다음에 만국 백성들에게 가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국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 땅의 만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난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들의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제사장과 왕이 언제부터 갈려졌냐 하면 사무엘 때부터 갈려졌어.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이 아주 유능한 선지자였는데 사무엘 때부터 왕과 제사장은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제사장 하나 왕 하나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 왕과 제사장이 갈라진 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천년왕국 끝에까지 간다. 천년왕국 끝에까지. 천년왕국 끝에까지 가서 천년왕국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왕과 제사장이 앞에서 하나가 돼. 한 몸이 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히노디 무리도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 숫자가 얼마냐? 그것도 14만 4천이다 본다. 땅에 있는 왕도 제사장도 14만 4천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들도 아마도 14만 4천일 것이다. 그건 확실치 않은 내 생각이 그래. 다른 빛이 있으면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천년의 성도도 왕들도 제사장들도 다 14만 4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14만 4천에 곱하기 3 하면 얼마요? 14만 4천 3, 3, 4, 10에 2, 3, 4, 10에 13, 43만 2천. 예?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 막 뛰어가다가 천매 동다가 14만 4천에 딱 완성되면 딱 끝. 끝이요. 끝 때 가지고 나머지는 왕들 되고 제상 승계 되고 나 제상 되고 이렇게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아요. 세상엔 수만 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숫자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봐. 대충.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야 되나? 그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뭔지를 아는 교회가 많지 않아. 예? 교회가 뭐냐? 믿는 사람들 모인 무리가 교회라 생각을 해. 그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 완성은 뭐냐? 교회 목표, 교회 완성 뭐냐? 그때의 몸이야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가. 교회가 그때의 몸이 되고 그때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교회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응? 고질이 여기 몇 분? 3반이요? 고질 3반에 있는 동포 여러분, 이것도 교회야, 다. 교회. 거기서 뭐 돈 좀 내면 어떤 돈 빼고 안 내는 사람도 있대. 협조하고. 교회야, 교회. 동네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합해서 하나가 돼야 돼.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데 동네에서 하나가 안 된다. 그런 건 없어. 응?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해나가야 돼. 교회가 돼야 돼, 교회. 교회가 소용없어. 교회가 안 되면 소용없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낳아야 돼. 우리 삶을 통해서.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낳느냐?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서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표현했어. 미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미랄로 표현되면서 미랄 죽어야 한다. 미랄이 죽으면 나는 열매 맺는다고 되어 있어. 열매를.
미랄이 하나 땅에 떨어졌어. 죽었어. 그래서 줄기가 뽑고 잎이 펴가지고 이렇게 결실해가지고 꽃이 피고 해서 열매 맺었어. 한 100배 결실, 60배고 30배 열매 맺었어. 그 열매 맺은 미랄이 뭐예요? 심겨진 미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 심겨진 미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미랄이. 우린 이 미랄을 생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 내가 죽어서 내가 열매내는 그게 아니고 그건 영적으로 풀어야 돼. 영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물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어. 깨달았어. 영생 얻는 게 귀한 건지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 어떻게 영생 얻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어.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 눈 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영생이 뭔지를 몰라. 영생.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영생 받았다고 생각해. 영생을. 그렇게 생각을 해. 영생이 뭔지를 몰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생을 얻으면 계명들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 지키라.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을까요?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먼저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게 있는 건 다 팔아서 간가를 주라. 그날 와서는 또 주라 그랬어요. 만일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자기 있는 것 간자리 다 풀어 다 주고 예수님 따라왔으면 영생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 예? 얻었지? 예?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하고 영생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귀해? 영생이 귀해? 확실히 맞아? 부자는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재물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 얼마가 됐든지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거는. 예?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먼저 계명을 지켜야 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 오는 게 아니야. 그럼 그 뭐 어떻게 돼? 계명을 지키면 그가 무슨 유익이 있어? 예? 왜 계명을 지켜야 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이론사. 아멘. 계명을 지켜야 이스마엘 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이스마엘 나. 그리고 혼이 거듭나. 아직 그 청년은 혼이 거듭 안 났어.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마엘 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 이스마엘 낳지. 그래야 이스마엘 낳고 그런 다음에 혼이 거듭나게 돼. 그 먼저 혼이 거듭나면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이스마엘 낳고 혼이 거듭나. 혼이 거듭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 혼이 거듭 못 났으면은 계명을 지켜도 줘도 그거 많이 이뤄도 그냥 혼들만 건너 혼이 거듭날 뿐이지 이상 날 수 없어요. 먼저 혼들이 건너 혼이 거듭나야 돼.
그 보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는 혼이 겁나게 해서 마리아는 혼이 겁났었을까요? 안 났을까? 어? 혼이 겁났지? 목숨을 뒤지는 사람인데 겁을 못 났겠어? 혼이 겁났으니까 예수를 난 거지, 예수를 난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 난 것도 바로 구절 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가지고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걸 어떻게 이삭 낳느냐? 혼이 겁났어. 창기 11장에서 혼이 겁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믿음 받아들였어. 그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예? 이삭을 낳아야 돼. 근데 이삭 어떻게 낳느냐, 이삭을. 이삭은 내가 낳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게 교회가 낳아야 돼. 이삭은. 사라가 낳아야 돼. 아브라함이 낳을 수가 없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사라가. 예? 사라는 뭐냐? 교회를 의미해, 교회. 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면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이삭을 낳아야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게 바로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예수 낳은 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이치. 어떻게 낳느냐? 혼이 겁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혼이 겁난 다음에 말씀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 낳게 했어요.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누가? 내가 낳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못 낳아. 아무도 이삭 낳을 수 없어. 사라가 낳아야 돼. 교회가 낳아야 돼. 그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의 부족한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시어머니고, 여러분 부모고, 여러분의 형제고, 그게 살아요. 그게 살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사람, 그런 사람 잘 양육을 해서 이삭을 낳을 때도 해줘야 돼. 자식을 잘 양육해가지고 그 자식이 이삭을 낳도록 만들어줘야 돼.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혹은 형제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야 돼.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혼이 겁나야 돼.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형제를, 내 어머니를 혼이 겁나도록 만들어줘야 돼. 혼이 겁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양육해야 돼. 한 사람을 양육해서 이삭을 낳기까지 양육하는 게, 난 할 수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정말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모함을 기도하고
정말 그 영을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삭을 낳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그 이삭 낳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삭 낳으면 그 내가 이삭 낳은 거예요. 내가 양육한 사람이 이삭을 낳으면 그게 내가 낳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자라서 성숙했어. 그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삶을 살아가지고 교회 속에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 양육에 필요한 사람이 다 있어. 다 있어. 진성이한테 편지가 왔는데 혼이 겁나는 비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경신 그리스도 책을 군대에서 열심히 읽는데 열심히 읽어. 아마 잘 읽을 것 같아. 그 잘 위해 기도하고 자기도 그 진성이가 뭔가 이삭을 낳지도 만들어줘야 돼. 내가 낳는 게 아니고 교회가 낳는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바로 사와요. 교회가. 사와는 교회 모형이요. 살아도 교회 모형이요. 내 자식이 교회예요. 내 형제가 교회예요. 내 어머니가 교회고 교회예요. 둘이 같이 하나가 돼야 돼. 한 몸. 아직도 교회 내에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아직 교회가 아직 아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마음 잘 통하고 같이 깊은 교제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져. 자꾸 보면 미워져. 자꾸 속상하고 판단되고 미워져. 그건 아직 교회가 아닌 거다. 누구 좋은 사람끼리 짝짝꿍하고 누구 딴 사람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누구든지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 판단하고. 그걸 이방인도 그래. 예수 안 믿는 한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를 건지돼야 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건축되어 가는가? 난 교회로 건축되는가? 다 보면 자기 보면 돼. 교회가 한 몸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돼. 자꾸 만나고 모여야 돼.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이지 못하게 방해. 이 밑에 산 떨어져야 돼.
희한하게 교회를 방해하고 있어. 교회가 못되게 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코를 맞대고 같이 가까이 못 있어도 코를 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갈지 모르니까 핸드폰 할 수 있어.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핸드폰으로 모이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잖아. 가깝게. 오늘날 내가 보니까 난 교회를 건재기 싶은 간절한 소원이 불타는 사람들 나는 눈을 씩 한번 생각을 해봤어. 우리 교회 누구가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가? 저 교회가 되기 싶어도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는다며 누군가? 뭘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 아직 마음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또 십자가에 죽어들 부분도 많이 있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걸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걸 통해 깨닫게 돼 있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지. 가서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에? 날 미워하고 판단했다고 하면 보기도 싫어. 가까이 가기 싫고. 정말 사모하고 기도해야 몇 개월 가면 해도 될지 몰라. 몇 개월 가야. 에? 몇 개월 가야 돼. 그런 거 며칠 금방 해서 돼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42라는 숫자가 나와. 42, 42. 마태복음 1장에는 42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전체가 42대. 전 3년 반이 42개월이야. 전 3년 반이 42개월. 혼이 거듭나고 42개월 만에 천예배가 돼야 돼.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아놓으면은 더 빨리 갈지 몰라. 그러나 아무튼 혼이 겁나고 42개월 극심한 세월 통과해야 천열매가 된다. 천열매가. 전 3년 반 42개월 통해서 천열매와 이긴 자가 생산되고 후 3년 반 42개월 통해서 알곡이 생산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행이에요. 오늘 교회식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으면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만큼 생명이 나아요.
오늘 우린 사모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 안 돼.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먹을 수가 있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는데 마침 내 마음속에 가입도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이스마엘 낳든지 이삭을 낳든지 하게 되지. 예? 마침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날 수가 없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테이프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래서 자꾸 받아들여야 돼, 저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편 91편이 믿음으로 이 세계 쏙 들어오는 사람 손 들어봐. 시편 91편. 그 먹어져서 이 세계 쏙 들어간 거. 믿어진다, 확실히. 손 들어봐. 네, 마침에 먹어져야 돼.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속에. 말씀을 사모해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은 전해봐야 돼. 전해봐야 내 것 된다고. 전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대상을 허락해 주시지. 사모해야지 대상을 주신다고. 옛날에 목사님 간증 그래지. 이 복음을 듣고 원룸에서 있으면서 베드 원룸에 있으면서 8개월 동안 약 2,000개 들었어. 2,000개. 밥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하게 들었어요. 그럼. 테이프를 2,000개를 들었어. 예? 2,000개 듣고 나니까 이 진리가 막 속에 들어오니까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기 싶은데 견딜 수가 없어. 그 전에 자기가 양육하던 교인들은 갈 수가 없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데가 없어. 그래서 벽에를 놓고 차 한자 글들을 놓고 기도한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예?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내가 먹겠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저 대상을 달라고. 나갈 수가 없고 대상이 없다고. 울면서 기도해서 몇 개월을. 지금은 5대양 6개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아무데나 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 지금. 김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이 목사님도 이 복음 받고 지금 유튜브 때문에 막 아침에 전해 지금. 자꾸 테이프 틀어 자꾸 듣고
들어봐. 착하면 듣고 잘 먹어. 먹으면 자꾸 막 토해내고 싶어. 하루에 6개, 7개씩 계속 들어서 끊임없이. 이 목사님 옛날에 사장했던 그분이 화물차 끌고 다니면서 지역이 달라가지고 2시간 이상 화물차 끌고 가면서 멘트 해보는 거라 그래. 화물차 끌고 멀리 가는 시간이 너무 좋아. 또 화물 싣고 운반되고 너무 좋아. 태부든 시간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이게. 응? 하루에 6개씩 들으면 한 달에 몇 개? 한 달에 180개? 예? 하루에 6개씩 들으면 한 달이면 6, 3, 18, 180개. 10달이면 1800개요. 10달. 그러니까 8개월에 2000개 들었다고 하면은 하루에 열 몇 개 들어야 돼, 하루에. 열 몇 개. 남아드는 거예요. 열 몇 개. 그게 사모하면 되니까 복음 문 열어주셔, 복음에 문 열어주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삭을 낳는 척경이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전하는 것이 이삭을 낳는 척경이 빨리 가는 길이요. 안전해보면은 10년 동안 다녀도 100번을 들어도 안 나와 입에서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아. 내가 먹어야 나온다고, 먹어야. 오늘날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는 뭘 하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도가 빨리 오게 하시기 위해서 14만 4천의 천님의 성도를 가는 길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어. 제시하고 있어, 우리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 예? 이거 전해야 된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다, 이것이. 시간 있을 때만 전해. 틈난 데만 전하고. 그것이 천님의 성도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사도 바울이 앉아가지고 맨날 연구하고 맨날 들은 게 아니야. 나 전할 때, 막 복음을 전할 때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막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 누구한테 가서 배우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면서 막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막 새로운 빛을 비춰 깨닫게 해주시죠. 그럴 때가 많아. 여러분 혹시 내가 설교할 때 보면은 야, 저 부분은 목사님 지금 받은 거다. 그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예? 저 설교는 지금 받은 것 같다. 예? 지금 말씀을 잘하면서 빛이 받은 것 같다. 그런 게 가끔 온다. 오늘 우리는 나만 천내매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 제사장들, 왕들, 천열매들 이 길을 가는 길을 제고 알려주는 위치에 있어. 그렇게 이걸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받으시겠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100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우리들이 뭘 할까? 그때도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바쁘고, 돈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막 거듭매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내걸고 일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가야 돼. 때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 고통당할 수도 있고, 1003년 반은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수백 배 더 어려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가 오래 가게 되면 이걸로 적구도가 등장한 걸로 연결 안 될까 싶어. 혹 연결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이지. 연결되면은. 예? 그런 생각 올 때마다 막 마음 바빠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할 게 아닌데 하고 자꾸 그런 마음이 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는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돼야 돼. 빨리 지금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 우리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접경 있게 안내하지. 오늘 우리도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전해야 돼. 전파하고 전해야 한다.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몇 개 팀이 끊임없이 월화 주야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갖다 준 선물이요. 가장 큰 선물. 이것을 미국도 혹은 대한민국 땅에도 아는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핸드폰을 전해. 이 방법으로. 기도해라, 기도. 기도하고 전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신다, 길을. 초림에 오신 길을 마리아 통해서 초리 오셨는데 다시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되어 가면서 지금 오실 길을 빨리 예배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어쩌면 마리아들이 돼가지고 마리아가 되기를 사모하길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모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 길을 빨리 전파해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시편 맞추고 읽고 자꾸 외우고 부탁 기도해 봐. 부탁 기도해 자꾸. 60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영상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어디 있고 무슨 일을 당해도 현재의 신앙이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 신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마다 살면은 더 신앙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건축돼야 한다, 교회로. 교회가 자꾸 좋고 만나고 싶고 자꾸 교회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절대 교회가 그렇게 몸되고 하나님 집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여줍시다. 한번 주여 삼전 크게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